1절서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며 은혜 보좌 안으로, 교회로, 또 하늘 지성소 안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성령께서 말씀과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정복자보다 더 강한 자들이 되어져서 원수 마귀를 다스리고 처리하는 자들로, 또 영혼들을 구원하여 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내는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 벌써 다음 주간 아닙니까? 여러분들 명절로 바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이번 주간에 더 좀 진지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앞에 이루어질 것을 미리 내다보고 기도해내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원수들은 특별히 여러분들 추석 같은 경우는 귀신들의 축제일이에요. 이 추석이 만들어진 배경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금방 그것은 알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자를 위하는 날인 것 같지만 죽은 자들을 위하는 날이거든요. 곡식이 다 익어가지고 풍성하게 되어졌으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조상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돌봐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됐다 해서 조상들을 숭배하는 그런 날로 유교 안에서 만들어진 종교적인 행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교 문화가 만들어낸, 그리고 지금도 이것이 그대로 작동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유교 문화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그냥 행할 것이냐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서 건져내셨고 예수 안으로 들어와 예수에 의해서 사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또 세상에 대해서는 진정한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처리하고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 사회에서 어느 곳에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우리가 이 명절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입장이, 나는 나와 연결되어 있는 내 가족과 만나는 사람과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행동하고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우리는 미리 내다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가족들과의 만남은 참 좋고, 이게 헤어져 있던 사람들이 만나고 서로 풍성함을 나누고 베풀고 하는 그런 것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하게 해결되어야 될 게 뭐냐면 마음에 맺혀 있는 것들이 풀어져야 돼요. 형제 간에도 지금 화목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만 서로 인사만 하지 속에 있는 진정한 내면의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하거나 하는 것을 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족들 간의 만남에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자기 힘으로는 그 얘기를 못하면 술을 먹고서라도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풀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안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그것을, 그런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가서 고백하고 말하는 것을 말하기가 힘들다. 그렇죠? 그건 인정합니다. 특별히 내성적인 사람 같은 경우는 더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가서 말할 것은 말하고, 그 다음에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화평한 관계를 되어줘서 하나님이 가족들을 다 축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그걸 놓고 미리 내다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예레미야서 33장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바벨론에게, 외국 나라에 붙잡혀 포로로 잡혀가게 했지만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에게 막 쏟아 부어져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 황폐하게 되어지고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는 정말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해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에 다시 아름답게 삶을 사는 것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실 계획을 가진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고 그것을 기도해 내는 사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그가 이와 같이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뭔가가 미래에 대하여 되어질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기를, 일어서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가 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은 진노하여 사람들이 지옥에 가거나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돌아와 잘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지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이번 우리가 명절을 내다보고 지금 우리들의 가정의 상황이 뭐 잘 되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정의 상황이 이게 형통치 못하게 되고 힘들어지고 병든 자들이 많이 있는 우리들의 가정을 들여다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이 정말 우리 가정이 이 정도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더 잘 되게 하시는 것인데
이 이유,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그 이후로 이렇게 쭉 보시면, 이후로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야.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야. 그것을 가지고 계신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지금 일을 행하시는 것,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디서? 이 땅에서.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만들으시면 되는 건 되지 뭐 그냥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을 하시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축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하려면 반드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얻으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일을 만들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행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얻으셔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된 그것을 하나님 기도해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 시대에 우리들에게는 성령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 구약 시대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 구약에는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것을 그냥 백성들에게 누군가가 가로막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로막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는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막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에 우리는 말씀을 그분은 우리를 위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 우리 예수님이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진정시키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하셨지만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사람의 약함과 부족함과 또 사람이 힘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시라. 그래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미래를 위하여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읽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읽어서 그 기도를 해내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그분이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성령도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서 도우십니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그분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가지시고 그분은 중보 기도를 하셔요. 그런데 우리의 협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예언도 우리에게 저도 효력을 발생해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셨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그분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해요. 로마서 8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는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을 내어드리고 우리 마음을 내어드려서 하나님,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기도해내는 내가 의의 도구로 이 시간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자신을 열어드리면 성령이 기도하고 계시는 그 내용을 우리의 영에다가 알게 해주셔서 우리의 영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것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도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기도할 때 우리의 현재의 형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미래에 대한 것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아침에 성령님과 협력하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되고 정중하게 말함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성령님 내가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영이 믿음으로 내 영이 말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진지함으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열어드리면 그분이 내 영을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나의 영을 통해서 누군가를 중보기도 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요. 제가 어제 진재영 집사님이 오후 예배 때 갑자기 어떤 분을 모시고 왔어요. 근데 오래전에 우리 교회 한번 나오시다가 이제 못 나오신 분인데 제가 이제 그분임을 알고 나중에 이제 여기 그분을 기도를 해드리게 됐어요. 기도를 해드리는데 성령이 그분에 대해서 저에게 뭔가를 알게 하셨어요. 그러는 것을 알면서 그분에게 이제 어쨌든 진재영 집사님의 믿음과 섬김을 생각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때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잠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분이 북한에서는 오신 분이라 그러면 본인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전에도 그랬지만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그분이 삶을 살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분이 믿음을 가지는 것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살고자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 너무나 힘드니까요. 나 죽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면 안 돼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사단 원수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먹거리가 딱 던져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이 힘들면 주 예수의 이름을 자꾸 많이 부르시면 돼요. 그러면 살고자 하는 자는 예수를 찾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봐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냥 인생이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지금 인생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너희 앞길에 너희가 옛날에 살던 곳이 황폐하여 인생들이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거기에 다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연결되어 있는 가족들 있잖아요. 가족들 지금 함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저 가정에도 저 사람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번에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언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응? 아직도 여러분들 한국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응? 그리고 옛날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숫자가 뚝 떨어졌어요, 지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요, 그냥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정도지,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는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알게 하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선 자, 외치고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임길남 권사님이 막 기도하실 때,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막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그런 기도하실 때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우리 자식들 언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눈에 안 보여도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바라보지 않는데, 기대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본 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빛이 들어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이번에 명절 때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 기도하고 그분들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